배로원 신학교에서 두 분의 신부님과 신학생들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하셨던 장조기 성인께서는 공동체 회장 일도 하시게 됩니다. 오래전에 이제 주교님께서 그 요당리에 있는 신부님의 장조기 성인의 형상을 배로원에서 똑같이 만들었고 신학교 옆에 세우면서 축복식하는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배로원교우촌에 한 300~400명 신자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회장 일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푸트니콜라 신부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조선에 온 지 5년 되었는데 비신자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그런 적이. 근데 이제 딱 한 번 있었는데 언제 만났냐면 늘 상복 입고 다니시는데 가마를 타고 이제 어디를 가시는데 배를 타고 배에 가마에 앉아 계시는데 비신자가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마라 아사라, 오지 말라는 뜻으로 아사라 한 말이 유일하게 비신자에게 한 말이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늘 성사주로 다닐 때는 장조기 성인께서 늘 동행하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복 재판 기록에도 보면 교리를 많이 가르쳐 주셨다. 신자들에게, 김백심, 김낙선에게, 그 다음에 신자분들에게는 이제 회장으로서 성사 잘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셨다는 모습들. 그래서 프로테 신학교 책임자 신부님은 장조기 성인을 늘 내 오른팔이다, 내 오른팔이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신부님도 아무래도 우리말이 능숙하지 않으시니까 찰고를 다 성인께 맡겨드렸다라고 그러십니다. 그 신자들이 모두 회장을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착한 사람이라고, 정말 인자하다고, 그리고 그의 착한 행동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신자들은 장조교 회장의 말을 어렵게 여기면서 따랐고 조금도 회장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럽니다. 그 성인에게 무슨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오히려 장조기 회장에게 뭐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런 정도로 세상에서의 삶을 훌륭하게 사셨다라고 그럽니다. 회장이 되었다고 별1간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한 인품이 그러했기에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그것이 더욱 드러난 것입니다. 누구하고도 분노하며 다투는 일이 없었고 온유한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고 살았기에 겸손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겸손은 모시고 있던 뿌르티에 신부님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박해시대이기 때문에 교구장 주교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부주교님, 교구장 주교님은 베르네 주교님, 그 밑에는 다블리 주교님, 그러니까 계승권 있는 주교님이에요. 만일에 이분도 뭐가 일이 있으면 대목부장 직무대행이라고 하는 이러한 직책을 만들었는데 신학교 뿌르티에 신부님. 그래도 그분은 늘 선교사들의 꼴찌로 여겼다라. 늘 자신을 그렇게 대했고 조금도 거짓 겸손한 채 한 적이 없었다라. 이러한 스승 신부님의 삶이 장조기 회장에게 그대로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 바로 옆에 사시니까 매일 미사 참내 권한 적이 없죠. 늘 새벽 미사 때마다 종을 북을 쳐서 신자들에게 알렸고 또 이러한 미사를 통해서 성인은 인간을 향한 하느님이신 구세주의 자비로운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고 싶은 깊은 뜻을 지니게 되었고 그러한 사랑은 사랑으로밖에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늘 이제 교회의 규율을 잘 지키면서 삼남매 자식들에게도 늘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 성사를 받을 때마다 삼남매를 앉혀놓고 늘 하셨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장족의 성인은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왔다 가는 나그네죠. 그 나그네로 제가 삼행시를 한번 지을 테니까 한번 오늘 좀 한번 떼어봐 주세요. 조금 더 크게. 나는 장족의 성인을 따라서 순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대들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네. 다 순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 약속하셨습니다. 장족의 성인은 말씀하시면서 그 삶을 사셨던 거죠. 여러분도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이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 마음에 드는 성인과 깊은 일치를 원하셔서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치명의, 이러한 순교의 뜻을 집어넣어 주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총을 우리가 원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순교하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처음 만난 모방 신부님의 삶에서 순교에서 이런 생각을 품었던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병호박해 때 순교자들을 보면서 이러한 삶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한 집안으로서 친척들에게, 그 다음에 회장으로서 신자들에게 아주 소중한 신앙교육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가장 힘 있는 자녀 신앙교육은 말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부인 송 씨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이후에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참된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더욱 느끼면서 성인의 마음은 더욱더 하느님께로 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성인이 60이 넘어가시면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 교우촌의 회장 일은 조카 장치선에게 맡기고 신학교의 집주인으로서의 역할은 또 다른 이경주라는 분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처럼 시복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볼 때 성인은 늘 성령이신 하느님에 머물러 사셨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늘 지켰고 성부께서도 성인을 사랑하여 성자와 함께 성인 안에 사셨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인은 교우촌의 회장으로서 신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교리교사로서 신부님들의 복사로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베론 교우촌의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우촌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 평화방송에서 한번 장족의 성인에 대해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병인박해가 일어나게 됐는데 병인박해 일어나게 된 동기는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펼 때였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남하 정책을 피니까 영국이 계속 막아요. 그러다가 러시아가 이제 이쪽 동해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통상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책이 없었어요. 대원군 때. 그때 그 이야기를 우리 신자들은 주교님을 통해서 러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남종삼 요한 성인께서 이제 교회의 입장을 제시하게 됩니다.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프랑스와 영국과 동맹을 맺어서 그들을 막자. 대원군도 처음에는 나라가 이제 어떻게 할 바가 없으니까 러시아에 대한 대책 없이 우리는 중국에 좀 알아봐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인을 만난 우리 조선인들을 죽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안을 제시하니까 대원군이 추진해 보도록 그때 두 분의 주교님이 한 분은 북쪽에 한쪽은 남쪽에 이분을 모셔오는데 시간들이 좀 많이 걸렸어요. 남종섬 성인께서
대원군에게 모셔왔습니다 하랬는데 대원군이 그때 입장을 바꿉니다. 더 이상 러시아가 내려오지 않았고 중국에 왔다 간 사신들에 의해서 보니까 박해가, 중국에도 박해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서양인들이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면 나라에 해로움이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대원군이 있는 운현궁에 천주교인들이 드나든다는 것이 반대파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원군이 박해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남종삼은 대원군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고 듣고 아버지가 살고 계셨던 묘제라고 하는 베론에서 차로 딱 한 15분 거리 이쪽으로 내려오십니다. 타키성 화백의 묘제 그림이고요. 여기가 베론이면 묘제는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차로 이 정도예요. 여기 우리 남종삼 성인의 아버지 남상교 아우구스티노가 묘제에서 집을 짓고 살고 계셨거든요. 여기에 이제 남종삼이 아버지를 뵈러 내려옵니다. 아버지에게 그동안의 일을 다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너는 나라의 신하로서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로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이다. 교회에 누가 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한 명을 내렸고 남종삼은 아버지를 뵙고 서울로 올라가시기 전에 베론 신학교에 들리게 됩니다. 근데 왜 오셨겠어요? 당신이 정삼품의 벼슬을 했는데 오늘날 차관급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 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다 아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 준비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렸고 신부님들을 뵙고 올라갑니다. 근데 포졸들이 남종삼을 체포하러 내려왔던 포졸들이 이미 없으니까 어떤 할머니를 앞세워서 베론 신학교를 급습하게 돼요. 근데 베론 신학교에 계셨던 우리 뿌르띠의 푸테니콜라 신부님은 박해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각혈을 하고 있어서 도망갈 필요가 없었고 그 다음에 베론이 워낙 산골이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조금 그런 차였어서 포졸들이 급습을 했고 두 신부님은 바로 체포당하게 됩니다. 브루트 신부님의 체포의 그림입니다. 장족의 성인께서 늘 당신도 치명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신부님이 체포당할 때 당신도 따라가시는 거죠. 근데 신부님께서 우리만 잡아가라고 저 노예는 불쌍한 노예는 그냥 두시라고. 그러니까 포졸들도 거물급 신부님을 두 분을 잡아가니까 그냥 집에 가라고. 그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들이 오랏줄에 가슴과 어깨에 이제 꽁꽁 묶여서 서울로 떠나셨는데 우리 장족의 성인은 소를 타고 쫓아가요. 또 신부님들이 또 포졸들에게 야단치고 포졸들도 안 잡아가겠다고 그러고 신부님은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우리 장족의 성인은 이런 기회를 버리고 어느 때를 기다리라고 안 가겠느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순교의 기회가 오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죠? 이런 기회 버리고 어느 때를 기다리라고 안 가겠느냐. 다 동의하셨습니다. 아까 대답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신부님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포졸들도 그러니까 결국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순교하러 가는 신부님들의 그 모습은 명랑하고 기쁜 표정이었다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신부님들이 체포당할 때, 프로테 신부님이 이제 우리 교회 짐들이 있잖아요. 신학생들 양성하는데, 저쪽에 있는데 어떤 신자에게 눈짓으로 좀 빨리 숨기라고 그 신자가 용기를 내지 못해서 다 압수가 돼서 안타깝게도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신부님은
브루티의 푸트니콜라 신부님은 순교하셨고 지금 유해는 명동성당 지하 소성당에 묻혀 있습니다. 브루티의 푸트니콜라. 이거는 뭐냐면 포졸들이 신부님만 잡아간 것이 아니라 다 약탈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묘제인데 여기 산을 하나 넘고 또 하나 넘어, 여기는 이제 충청도인데 여기는 강원도예요. 산을 2개 넘어서 노랄골이라고 하는 삼신리 어느 집에, 신자집에 가서 양식을 구해 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집에 좀 도착을 하는데 포졸들이 들이닥쳤어요. 배론에 또 온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교의 집주인이 누구냐. 진짜 집주인하면 잡아들여라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신부님은 좀 연세가 있으셔 나와 계시고 이경주라는 사람이 이제 집주인 역할을 했는데 이미 가족 이제 순교하고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이었는데 그가 얼른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나서지 않아도 됐는데 내가 집주인이다. 그를 숨겨주기 위해서 그를 더 멀리 도망가도록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체포당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또 7살 난 손주를 데리고 오다가 이제 신부님들이 체포당할 때 너는 여기 잠깐 있어라. 이제 당신이 갔다 왔는데 그때 어떤 기호의 기록에는 7살 난 손자가 얼어 죽었다라고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성산을 받을 때마다 순교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에 실제 그 상황이 왔었을 때 한순간에 두려움도 없이 순교하고자 나아간 것이죠. 주님께 대한 사랑의 삶이 죽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아니 죽음을 넘어서도 그 사랑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삶으로서 증언했던 참된 진리를 이제는 죽음으로써 증언하고 싶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신부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순교했고 많은 분들이 순교하게 되는데 브루티의 푸트니콜라 신부님이 세남태에서 순교할 때 푸트니콜라 신부님은 또 브루티의 신부님은 아침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제 둘러있던 이들 중에 신자들을 보면서 마지막 항복한 후에 순교하시게 됩니다. 이제 우리 장족의 성인이 내가 집주인이다 그러면서 제천으로 끌려갑니다. 제천, 이 제천 현 지도입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제천 관리가 배교해라. 죽을지언정 배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죠. 그래서 그의 위험 있는 모습과 성실한 태도에 감동해서 그를 죽음에서 구하고 싶어서 여러 차례 또 아전들을 통해서 단 한마디를 바꾸게 하려고 했지만 성인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천 감옥에 여러 신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포졸들이 이제 신학교의 집주인이라고 그러면 이제 잡아 서울로 보내라고 하는 명이 왔으니까 여러 신자들 속에 장조기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때 성인이 기쁘게 일어났어요. 그때 포졸들이 오히려 겁신나서 포졸들이 오히려 겁내지 말라고 서울까지 우리가 잘 모셔가겠다라고. 이게 성인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성인이 기쁘게 일어난 것을 포졸들이 오해한 거죠. 오히려 그런 줄 알고 내 소원을 풀게 되었다. 성인은 다가올 시련과 고통을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결연한 순교 의지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고백한 순교는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하셔야 돼요. 목소리가 조금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기쁨은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의 순교 영성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순교에 대한 성인의 열렬한 원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러한 뜻은 성인의 신앙이 얼마나 투철했고 주님께 대한 사랑이 얼마나 열렬했는지 보여줍니다.
이건 성령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여준 그러한 용맹의 덕은 성령의 7가지 은혜 가운데 하나이면서 성령으로 부수어진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포도청에서 기왕에 천주기에 빠진 것을 잠시 버리고 만약 한마디 말로서 배척하고 돌아가 농사나 상업을 업으로 삼는다면 이것이 이른바 고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으로 마땅히 아주 좋은 평민이 되는 것이니 어찌 즐겁지 않겠느냐. 저는 배론으로 옮겨와 자리 잡고 배우고 익힌 것은 대군대부의 거룩한 가르침입니다. 비록 형틀 안에 만 번을 죽더라도 배척할 이유가 결코 없습니다. 처벌을 군말 없이 달게 받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쥐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몸으로 체험했기에 대군대부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임금님보다 아버지보다 더 큰 임금으로 고백한 것은 천주시리에 나와 있는 것이지만 책에 있는 것을 당신의 입으로 고백한 것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제천에서도 포도청에서도 그를 신문한 이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배교하겠습니다라는 말일 겁니다. 성인은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살리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지만 성인은 이 말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죽을지언정 배교할 수 없다. 형틀 아래서 10,000번을 죽더라도 배척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과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참수형을 받고 의연히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불의한 요구에 순응하기보다는 진실을 위해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상황 안에서 옳은 것을 추구하고자 외친 것이고 순교를 결심한 것은 성인에게 임금과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만이 절대적인 존재였고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교의 뜻이 없으니까 성인은 충남모령 갈매못으로 순교제가 정해집니다. 이곳에서 W 주교님과 위행 오메뜨르 신부님, 선교사들이 이제 파견될 때의 사진인데 이 중에 조선에 왔던 4분의 순교자 신부님들입니다. 64년 7월 달에 떠나셨는데 66년도에 순교하시니까 불과 2년, 우리나라에 온 지 1년 안 되는 분들도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갈매못에서 W 주교님과 위엔, 그 다음에 오메뜨르 신부님, 그 다음에 황석두 성인, 이렇게 5분이 순교합니다. 오메뜨르 신부님, 그 다음에 이제 성지에서 이제 동상 축복하는 사진, 황석두 성인, 연풍성지, 청주교 연풍성지에서 합니다. 연풍성지에 관한 그림이고 지도입니다. 근데 충남보령 갈매못으로 형지가 바뀌게 된 것이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고종이 직접 정치를 시작하는 이러한 때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대왕대위 조씨가 정치에서 물러나는 때였고 고종이 새롭게 정치 일선에 등장하는 시기에 그러한 미묘한 때 서울에서 이렇게 참수하기보다는 좀 멀리 떨어진 충남보령 갈매못으로 보내게 됩니다. 병인 밖에 1866년 3월 24일 5분은 서울에서 갈매못으로 압송당하게 됩니다. 몽둥이로 맞아서 상처투성인 그들의 다리는 기름종이로 싸서 헝겊조각으로 잡아매게 됩니다. 성지주일,
주님 순환 성례 주일날, 성주간 월, 화, 수, 목요일, 그들은 골고타 언덕을 향하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천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성주간에 걷는 5분의 묵상 주제는 무엇이었을까? 칼리 신부님은 그 형제로 가는 길에 5분의 얼굴에는 엄청난 고통의 흔적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런 흔적 밑으로 드러나는 행복으로 빛나는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W 주교님께서 이렇게 가시다가 이제 포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3월 29일 날 성목요일 날 촬영장에서 보령 갈매못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포졸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일이면 갈매못에서 성금요일 날 순교를 할 수 있는데 포졸들은 다른 곳으로 한번 더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서 한번 욕보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교님이 안 된다. 내일 형장으로 곧바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사형수의 말을 포졸들이 들은 거예요. 이 관리들의 말을, 포졸의 말을 사형수들이 들은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럽니다. 성금요일 날, 이날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보다 더 좋은 것은 바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주교님이 얼마나 그 말씀을 위험 있게 하셨는지 포졸들이 대꾸도 없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포졸이 맨 처음 5분 중에 맨 처음 W 주교님이 목을 칩니다. 그때 휴강이가 없어갖고 보령 백정을 데려다가 이제 휴강이를 시키는데 이 보령 백정이 못하겠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이거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결국 이제 데리고 왔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 없는 이들을 죽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근데 희강이가 지금 하는 모습은 뭐냐면 W 주교님의 목을 반쯤 비고 나서 희강이 관리에게 가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돈 더 내놓으라고. 400냥 주지 않으면 못하겠다. 그러니까 돈벌이로 한 거죠. 그 한 10분 동안 주교님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분들. 요 그림도 같은 그림입니다. 5분에 결국 이제 돈을 주게 됩니다. W 주교님은 또 그러십니다. 칼을 받기 직전에 오후에, 그러니까 11시부터 3시, 11시부터 1시 사이에 죽어야 된다. 그 포졸들이 이제 여러 이제 뭐가 있으니까 빨리 목을 치라고. 오히려 군사들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그럽니다. 오메토르 신부님과 위행 신부님 그다음에 황석두 성인 마지막에 우리 장족의 성인이 순교하시는데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듯이 우리의 죽음은 성교회의 영광이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칼을 받습니다. 성인은 당신의 생명을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예수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한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교회에 대한 성인의 애틋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느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종교인 거룩한 교회.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의 집을 봉헌했고 교회 안에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 수행했던 회장직. 그러면서 거룩한 교회가 영광스럽게 빛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의 모든 사랑은 교회를 위해 모아졌고 이 거룩한 교회의 영광은 또한 하느님 신대군 대부의 영광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인은 교회 순교를 통하여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피를 흘려 스승과 일치를 이루었으며 주님께 최상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최상의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을 하느님께 제물로 봉헌한 순교는 행복을 위한 최상의 선택이자 결단이었습니다. 이 선택 외에 또 다른 선택으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순교할 때 직접 본 외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흰 무지개 5이 하늘을 뚫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 신자들은 순교자들을 얼른 다른 곳으로 매장하기를 원했지만 이미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모시지 못합니다. 사흘 동안 그 갈매못에 그냥 널브러져 있었는데 근처에 돌아다니고 있던 개들도 까마귀들도 우리 순교자들의 시신을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그럽니다. 사흘째 이제 모래사장을 파서 장사를 지냈고 각각 이름을 써서 묻었는데 그날 햇빛이 없어서 마치 일식하는 날과 같았다라 그런 이야기도 기적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갈매못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그 갈매못의 그 성당에 있는데 거기에 제대 뒤에 5분의 이런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베론 출신 순교자들 좀 몇 번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베론 근처에, 그러니까 우리 장족의 성인이 만났던 순교자들이에요. 남상교 아우구스티노, 그 다음에 아들 남종삼 요한. 남종삼 요한의 아들 남명희는 어리니까 바로 죽이지 않아요. 전주로 데리고 가서 그 이듬해 나이가 되니까 초록바위에서 이제 죽입니다. 그 다음에 남종삼의 부인 필로메나 둘째 아들 규희, 딸 둘은 이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남상교의 딸 남엘리사벳, 그의 이제 남상교의 사위 이프란시스코, 그의 딸 이구쿠 엘리사벳, 그의 둘째 딸 이드레사 다 순교하는데 남엘리사벳 이제 60의 나이에 순교하는데 모든 일을 순수하게 임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그럽니다. 체포당할 때 포로들이 오니까 이왕 기다리던 이 일들이다. 아주 태연하게 체포당합니다. 문초를 당할 때 조카가 질부 하나가 배교하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럽니다. 이때를 당하여 목숨은 도모하고 영혼의 영원한 상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대은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배반하고자 하니 전장의 군사가 적국의 위험이 두려워서 나라의 명령을 어기면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면서 그를 배교하려고 했던 그를 꽉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질부가 잘못함을 뉘우치고 의연하게 함께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냉담하는 자식들이 있으면 야단을 칠 때 살살 치면 안 돼요. 막 치면 아주 세게 쳐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 이프란시스코 55세 나이로 순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천에서 갇혔다가 공주 청주로 이제 하다가 석방되었는데 석방되니까 오히려 좋아하기보다는 좋은 길을 만났다가 기회를 놓쳤으니 원통한 일이다. 나중에 이제 체포 당하면서 순교하고 그의 큰딸 엘리사벳도 순교합니다. 근데 큰딸 엘리사벳은 이제 그때 교회 그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극기의 모습인데 잠을 작게 자고 예수님의 그 가시나무, 이 가시관 이걸 생각하면서 가시나무를 머리에 이기도 했다라고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사 말이 오갈 때에 천주교를 믿는 이는 이단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안 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시집을 보내기도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둘째 딸 이들에서 27살의 나이로 순교한 둘째 딸은 성인 행적을 많이 읽으면서 어려서부터 동정으로 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시대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8살 때부터 어른들이 농담으로 시집 보내야지 그러면 아주 정색하고 야단을 했다라고. 그 10살 때는 우연히 높은 데서 떨어졌다 그러면서 다리를 접니다. 이게 진짜 떨어졌는지 일부러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조 홍반사집에서 혼담이 오가니까 바로 그냥 며칠 동안 또 시름시름 알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필담으로 병든 이후로 다시 말을 못하겠으니 불초한 여식이 부모님의 근심만 끼칩니다. 아버지가 체포당할 때 어찌 이런 은혜를 바꿔주시지 아니하시는가 그러십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는 그렇게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프란시스코 조카 이 안드레아 또 마리아는 남요셉의 딸 우리 남성교 순교자하고 아마 친척이에요. 그 몽땅 다 순교합니다. 이분들도. 남마리아가 29살의 나이에 순교하는데 그 어린 딸을 업고 충주에 갇혔어요. 그래서 찾아온 종이 이제 위로해 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 딸을 이제 찾아온 하녀에게 맡기면서 어린 딸의 살고 죽으면 내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안드레의 모친 유 마리아도 집안에 화재가 일어났었을 때 우선적으로 성물을 구해내셨다라고 그럽니다. 남편이 영남에서 체포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바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와요. 남편이 오니까 반갑다고 인사하기는커녕 나는 들은 말이 있기에 세상에서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어찌 돌아왔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근데 염려 말라고 내가 배교한 게 아니고 친한 울산 부사가 밤중에 몰래 풀어주었다. 그래서 순교합니다. 베론 출신 순교자들입니다. 장한여 베드로 그의 부인 이 바르바라는 이제 순교합니다. 다시 결혼한 분이 홍씨 부인인데 베론에 살다가 회화동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결혼하면서 첫 부인은 순교했고 두 번째 결혼하면서 우리 박해의 기회가 오면 우리 함께 순교하자. 체포당합니다. 근데 아이를 낳은 지 4월 됐어요. 4월 됐는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아이는 천주학생의 아이기 때문에 까치밥이 되도록 성 밖에 버리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요. 그런데 어떤 착한 사람이 와서 데려다가 키우겠다고 그랬더니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저 자식은 살 길이 없으니 데려가 잘 기르라 그러셨다고 그럽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참 아픕니다. 장치선 그의 아들 장족이 성인의 조카입니다. 이제 장치선은 나중에 중국에도 갔다 오셨던 리델적인 탈출할 때 다녀오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체포당할 때 천국 경영을 한 가지로 누리겠다. 집안 사람들도 부디 마음을 변치 말고 우리 식구가 하나도 떠나지 말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있자 위로하면서 강화도에서 순교합니다. 장 토마스도 베티에서 사는데 포졸들에게 세간살이와 목숨은 버릴지언정 천주교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대자에게 주님을 위하여 천주교를 봉행해 왔는데 이런 기회를 목숨을 건진다면 장치의 하나님의 벌을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하셨다라고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안바오로는 그 신학교의 하인으로서 일을 했던 분인데 충주에서 순교하십니다.
이성천 베드로 회장입니다. 베론이 이제 여러 마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회장이셨는데 신부님들과 함께 체포당했다가 바로 석방됩니다. 이제 관리들도 그냥 농사 짓도록 살게 풀어주자. 그러다가 단양으로 이주했고 1868년도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오페르토 도굴 사건입니다. 이때는 신자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이때는 감옥에 있는 신자들이 잡히면 너무 많이 오니까 자리 비우기 위해서 죽였다라고 그래요. 배교하든 안 하든 천주교 이름이 죽였다는 거 할 때가 1868년입니다. 그때 이제 체포당했고 이제 생명이 위중하니까 아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가시라고. 우리가 나가시면 우리 아무 일도 없도록 해드릴 테니까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나라의 죄인이기 때문에 나라의 명이 없으면 나가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 아전들이 이런 양반은 세상에 없다. 부인이 이제 좀 옥바라지를 하니까 나는 염려 말라. 생명이 위중하니 갔다가 아이들이나 먹이라. 그러면서 순교하십니다. 이성욱 필리포 회장. 그분도 황해도 계시다가 용인 처인구 여기 넙실이라는 마을에 계시다가 동화로 베론에 오셔서 이제 사시는데 5형제 중에 4명이 순교합니다. 67년도에 포졸들이 오니까 대자가 30살인데 대자가 대부님 포교가 오니까 우리 도망갑시다. 피합시다. 그랬더니 대부이신 분이 나는 피하지 않을 텐데 자네나 피하게. 30살 된 탁서방이 대부님이 피하지 않으시면 저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함께 순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대모님이 순교하시겠다고 하면 탁서방의 입장에서 보면 30살이에요. 알 거 다 아는 나이잖아요. 나는 잘 모르지만 대부님이 믿는 하느님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순교하겠다면 나도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다른 것은 할 수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본인의 결단 없으면 못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셨기에 저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정임녀 순교자 배교했다가 취소합니다. 나 처음에 배교한 문서를 가져와라. 내가 어제 한 맹세는 헌맹세이니 나도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다. 주님을 위하여 죽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를 맞으면서 이 고문이라는 게 너무나 잔혹하잖아요. 인간성을 말살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너 나가 그러면 배교한 것이거든. 한번 어떤 순교자는 고문 중에 너 누구 하느냐. 이제 밖에 때 신문 받으면서 두 가지를 물어요. 배교해라. 그 다음에 너와 같이 믿는 신자들 누구냐. 이름을 대라.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어떤 신자는 누구 아냐. 모른다 하는데 이 포졸이 누구 아냐. 야소 아느냐 그랬어요. 야소 아느냐. 모른다 그랬어요. 야소 예수님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했는지 내가 얼떨결에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정임녀 순교자는 내가 고문 때문에 배교했지만 헌맹세이다. 나 진짜 천주교 믿는 사람이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겠다. 하셨던 분입니다. 하서방 동생. 교회 기록에 하서방 동생이니까 이름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니까 아주 평범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들도 이렇게 순교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제천 덕산면에 또 필리포의 하인이었던 김작은세 토마, 이름이 작은세라고 그러니까 평범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순교한 이러한 삶이, 이러한 것이 정말 대단, 누가 알든 모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느님만 알아봐 주시면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던 거죠. 그 다음에 순교자들만이 아니라 이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생명만이 아니라 이름까지도 봉헌한 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진짜 본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이때 이제 병임 받게 때 순교한 분들이 있는데, 병임 받게 때 가장 먼저 순교한 분이 전 프란스 카베리오와 이시몬이라는 이러한 분입니다. 두 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 원주교고, 그 다음에 안동교고, 청주교고, 이 세 교구가 있는 이 지역이 있어요. 그쪽 지역에 큰 산이 하나 있는데, 산을 두고 이쪽 저쪽 세 쪽에 교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못된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들의 재산을 노리고 고발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원주 쪽에 부력이라는 교촌에 파프란시스코라는 신자가 좀 잘 사니까 노려서 예천에서 풀을 들여와요. 근데 이미 그 순교자는 다른 곳으로 이제 잠시 자리를 다른 일로 갔는데, 그러니까 신자들을 2명을 붙잡아가요. 포들들이 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제 전 프란시스코와 이 시몬이 가서 보니까 포들들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풀어주고 우리 잡아가라고. 둘이 체포당해서 끌려갑니다. 공주감형에서 그럽니다. 천지만물 대주제를 공경하다가 어찌 생명을 아껴 배반하리요. 그 다음에 이 시몬이 배교하라는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 시몬이 그럽니다. 저의 사지를 나뭇가지에 매서 잡아 빼고 저의 몸을 갈기갈기 찢고 저의 뼈를 가루가 되도록 부숴 놓으신다 해도 배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교 직전에 49살 된 대부 전 프란스 카베리오가 24살 된 대자 이 시몬에게 그럽니다. 자네는 나보다 젊으니까 내가 형벌을 받는 것을 보고 너무 무서워할까 봐 염려되네. 자네가 먼저 가게, 나도 곧 뒤쫓아갈 테니. 그러니까 대자가 먼저 순교합니다. 대부분이 물론 순교하셨고, 칼레 신부님이 그 고향을 방문해서 8살 된 아들 보고 아버지 어디 계시니? 그러니까 천당을 가리키면서 아버지는 천당에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도 우리 장조기 성인이 만났던 분들이실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학교의 든든한 후원자인 집주인으로서, 교우촌의 회장으로서 충실히 살다가 갈매 모대에서 순교한 성인의 삶과 신앙을 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순교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순교는 피 흘리고 죽는 것이 순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일상에서 그분을 증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직접적 박해는 없지만 세상의 유혹에 맞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성인의 삶과 신앙은 삶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인은 오늘을 주고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선택했지만 우리는 오늘의 발목에 잡혀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현실과 타협하고 자신의 흐름을 세상에 맡기면서 구차하게 변명하는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느님을 믿는 이답게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기에 당하는 온갖 불이익을 참고 견디어낼 때,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순교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가치에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자제하고 인내하며 언젠가 다가올 가치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순교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